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갑오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 교회의 모습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갈등 상황 또한 잦아졌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5장에서 나눴던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오늘도 이런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상적이고 건강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는 있겠죠. 그리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는 있겠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부류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헬라파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 그리고 또는 우리 5절에서 말하는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 바로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와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는 문화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1절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왜냐하면 헬라파 배경을 가진 그런 구제의 대상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불평과 원망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본래의 사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이 더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사도들의 본질적인 어떤 사역이 약화되어지는, 왜냐하면 그런 민감함 속에서 그들의 원망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우리 2절 끝에 보니까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라는 것은 그 문제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7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그 성도들은 5절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을 택하라는 이 사도들의 그 말을 그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7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7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죠. 헬라의 배경을 가진 그런 이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냐?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수가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의 그 집사를 세울 때 의도적으로 초대교회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면 헬라파 배경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니골라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지혜롭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히브리파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도들은 히브리의 배경을 가진 자고,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의 어떤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빼졌다는 것은 그 사도들과 그 히브리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할 때 행정적인 어떤 미스, 행정적인 실수 아니면 의도적인 것, 어떨지 모르겠지만 히브리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행정적인 것들을 아마 주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아닐까. 그럴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런 집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균형, 교회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견당이 아니면 장로가 되지 않고 항정직이 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견당이 계속 내려오고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 누구도 다 교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죠.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건강성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는 균형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건강한 것은 배제시키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면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런 해결해 버리는 것, 이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배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함을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7절에 말하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났으며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의 계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갈등을 정직히 마주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있을 뿐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와 고민들이 있죠. 그런 문제와 고민들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문제, 우리가 고민과 문제라고 보는 그 관점이 자기의 관점인지 진짜 교회 안에서의 관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갖고 있는 고민의 문제는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고민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고민과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만 어떤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이죠.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말은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민과 문제를 말할 수 있고 또 고민과 문제가 공동체에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도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가 아닌 고민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감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